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정말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신교회 호산나 성가대 출신입니다. 지금도 호산나 성가대가 있지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아이고. 정말 귀한 추억이 거기 있는데 호산나 성가대, 또 미가엘 성가대, 그리고 시온 성가대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얼마나 깊은 감동이 있고 또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휘하셨던 분들이 누구신지 다 기억을 못하지만 엄청난 대곡들을 막 잡으셔서 연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양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고요. 그 대곡들이 어디선가 연주가 될 때면 저도 막 혼자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 곡들을 그때 접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참 안타까운 건 제 딸아이들이 아빠 따라서 군인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군인교회 규모가 성가대를 멋지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어서 이 아이들은 제가 누렸던 그 기쁨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 성가를 잘 모르고 그저 그냥 복음성가랑 찬송가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돼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계속해서 교회가 작은 교회만 다니니까 그런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정말 여기서 앉아서 가슴이 막 뭉클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최요한 목사님과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후원 덕분에 여지껏 살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신교회의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많이 슬픕니다. 어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학교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 이걸 차지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하여튼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일 속에서 뭔가 뜻하신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죠? 그 다음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 요거 빼고요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은 진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지금 아프고 지금 힘들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잘 견디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24년 금년에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여지껏 생존해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으셨나요? 쿠바에서 말똥 먼지 먹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혹시 전체가 좀 냄새가 나지 않는지 여쭙는 겁니다. 저는 지금 공산당 나라 쿠바에 살고 있습니다. 11년 차가 됐더라고요, 벌써. 전 세계에 남아있는 공산당 나라가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쿠바입니다. 이 중엔 또 조금 발전한 듯 보이는 나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요.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하루 한 끼 먹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배급제잖아요. 음식도 생필품도 배급을 해주는데 그게 충분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전에도 하루 2끼 먹을 정도밖에 배급을 안 해줬는데 작년 12월 달에 그 경제부 장관이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나라가 가난해져서 이제 하루 한 끼라고 얘기하지 않고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2월부터 실시가 됐어요. 하루 한 끼 분량을 먹는 겁니다.
제가 마침 여기를 들어와 있는 때여서 연락을 해보니까요. 저녁 식사 한 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1인당 달걀이 한 달에 5알이 나옵니다. 얼마만큼이에요? 한 달에 5알이 나오는데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니까 뭐 이 2알 반을 줄 수는 없을 거고 제 생각에 2알은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달걀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예 안 나온답니다. 지금 쿠바의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랑 수교가 됐답니다. 2월 14일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이게 무슨 일일까? 저는 정치 몰라요. 경제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좋은 일이긴 좋은 일이에요. 아마도 우리나라가 그 쿠바를 많이 도와주려고 수교가 맺어졌지 않았을까. 그 나라 살려주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수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쿠바와 미국은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아져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쿠바 얘기만 먼저 시작하네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말씀도. 미국이 쿠바에 방문했던 사람의 입국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타라고 하는 무비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돼서 비자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미국이 입국이 가능한데요. 쿠바를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들은 이스타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작년 12월 달에서는 그 프로그램에 취소됐다라고 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제가 쿠바를 드나드는 걸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취소시켰어요. 제가 들어가려면 미국 방문 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하고 이게 옛날 절차 그대로 그런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에 제가 그걸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다가는 입국 심사관이 저를 출국시키는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게 한답니다. 그게 지금 새로 바뀐 법입니다. 이런 와중이라 아마도 미국에서 제 혼자 생각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미국에서 너무나 관계가 좋지 않은 그 쿠바에 뭔가 도움을 줄 수는 없으니까 불쌍하게 됐는데 금수 조치가 지금 너무 강하거든요. 수출 수입을 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다가 기회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너네가 좀 도와라. 우리가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외교를 몰라요. 그냥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수교가 됐으니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물으셔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일단 제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국정원에서 저를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요, 국정원에 계신 분들이 저를 조사하고 저를 주변에서 이렇게 탐색하는 걸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 나라에 들어가 있지요. 한국 사람이. 게다가 미수교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왜 들어갔을까? 뭐 선교사라고 목사라고 하는 걸 신분을 알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래도 확인해야 될 거잖아요. 혹시 북한하고 무슨 내통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 2분을 알아요. 제 주변에서 저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분이 있었구나. 저를 파악하고 있는 분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이제는 수교가 됐으니 한국 사람이 쿠바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색안경을 끼고 보진 않겠다 하는 그런 안심이 좀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 혼자만 생각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네요. 선교사로서 쿠바에 살면서 어떤 일이 참 힘들었냐 하면 최근 일입니다. 분명히 한국 관광객의 짓입니다. 제가 짓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거기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곧 대사관이 생기겠지요. 수교가 됐으니까요. 북한 대사관이 수도 아바나 한복판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누군가 성경책을 던져 넣은 거예요.
뭘 던져 넣었다고요? 성경책이요. 우리의 믿음으로 볼 때, 누군가가 저 성경책을 집어들고 성경을 읽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책을 주순 사람이요, 그걸 받고 감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바로 쿠바에다가 신고를 해버렸어요. 누군가가 성경책을 이곳에 던져 넣었다. 이건 대단한 도전이다. 이거예요. 잡아내라. 쿠바 경찰들이요, 그 뒤로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뒤지겠다는 겁니다. 가택 수색을 하겠다는 겁니다. 야, 이게 아주 큰 일로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 선교사 몇 명 안 되는데, 핸드폰에 있는 자료들까지 다 정리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잡혀가진 않았고, 아무도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마무리가 돼버리긴 했는데, 혹시라도 쿠바에 오실 일이 있거든 대사관에다 성경책은 던져 넣지 마십시오. 그게 굉장한 외교적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선교사들은 그런 짓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될 줄 아는데 누가 목숨 걸고 이제 쫓겨나갈 거 각오하고 성경책을 거기다 넣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고 있는 감시하고 있는 대상자인데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들을 겪어냈는데, 쿠바와 한국의 관계, 또 쿠바가 기독교를 보는 그 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저는 선교사지만 종교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종교 비자를 아예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비자를 신청한 다음에 당연히 거절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눈에 주시하는, 쿠바 정부가 주시하는 사람이 될 거가 뻔해서 아예 신청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11년째 학생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어를 계속 오래 배우다 보니까 5년째인가 되던 해에 이민국에서 저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스페인어를 뭐 이렇게 오래 배웁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스페인어가 나한테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딱 그쯤 배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큼 대화가 되니까 더 공부할 시간도 없고 또 공부할 그런 의지도 좀 사라져서 그냥 대략 대화가 되는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이 학생 비자를 글쎄 한 1년쯤이라도 주면 좋겠는데 매 6개월마다 바꾸게 합니다. 길게 주질 않아요. 그래서 6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쿠바 얘기를 조금 줬고요. 이제 이따가 사진과 함께 좀 설명해 드리겠고요. 속도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시속, 초속 뭐 이런 거예요. 자동차로 100km를 달리면, 시속 100km를 달리면 그 고속도로에서 가능하죠. 꽤 빠릅니다. 그런 속도가 자동차 바퀴 4개에서 나온다는 게 참 놀랍지요. 그런데 KTX가 최근에 무슨 청룡이 또 나오더라고요. KTX 청룡. 곧 아마 시작하는 것 같은데 시속 320km로 달린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달리는 것보다 한 3배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엄청난 속도입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봤더니 비행기가 시속 1000km로 날아가더라고요. 야, 이렇게 빠르구나. 자동차 10배 속도로 가는구나. 근데 그 안에서는 자동차에서 느끼는 흔들림이나 뭐 불안감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1000km로 가는데 말이죠.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 혼자서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가 혼자 돌고 있지요. 그래서 밤낮이 있잖아요. 24시간이면 한 바퀴 돌죠. 그 속도가요, 1670km예요. 시속. 1시간에 1670km로 돌고 있대요. 이 속도가 여러분 더 빨리 가기도 하고 더 늦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변동이 있을까요? 변동이 없어요. 그럼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좀 더 느려졌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힘입니까? 어떻게 이게 이런 에너지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지구가 돌아가는데 1670km 시속. 이걸 빠져나가려면요, 우주 로켓, 이게 우주선상으로 나가려면 1670km, 시속 1670km를 내줘야 쑥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거 못 나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켓 이렇게 발사되는 거 보면 막 큰 거 뻥 터트려서 올라가다가 떨어뜨리고 또 한 번 뻥 터트리고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새 힘을 또 내서 더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70을 만들어야 우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아이고,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쿠바에 오래 살더니 저것도 이제 깨우쳤구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총알이 1초에 한 1km 날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총을 들고 빵 쏘면 저기서 하나가 죽을 수 있죠, 그죠? 그게 사람을 뚫고 가잖아요. 빵 쐈는데 한 1km 가요. 그런데요, 지구가, 다시 지구 얘기로 돌아와서 공전하는 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도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설마 자전하는 속도보다 빠르겠어? 시속 1670km보다 더 빠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틀렸습니다. 공전하는 속도가요, 1초에 30km입니다. 1초예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속도인데요. 총알보다 30배가 더 빠릅니다. 빵 쏜 총알보다 30배나 더 빠른 속도로 1초에 30km를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속도입니다. 그렇죠? 30km면 여기서 대신교에서 일산까지 30km 됩니다. 그러면 대신교에서 일산까지 1초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걸 도대체 누가 머리로 그런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당연한 얘기인데 뭘 그러시고 다 쳐다보시네요, 저를. 왜 이제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 이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구뿐만이 아니에요. 태양계뿐만이 아니에요. 이 우주에는 너무너무 많은 은하계가 있습니다. 수천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하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렇게 넓은 우주에 우리는 어떻게 여기 살아있는 걸까요? 지구에 사람이 생존하는 조건이 20만 가지라고 듣나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적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지요. 누구를 위한 기적이에요? 우리를 위한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대우주 속에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별을 하나 만드시고요. 거기에 우리를 넣어 놓으셨는데 80억 인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그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보이지도 않는 지구 속에 80억 중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게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보내심을 받은 이로서 오셔서 또 받은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대요. 믿으십니까? 다시 오신대요. 그냥 이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내 인생 끝나면 그걸로 끝이지 무슨 이게 아니고요. 죽은 자도 심판 자리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지 마세요. 뺏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고 우리의 상상 초월이에요. 너무 크시잖아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대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알기 쉽게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반이요? 7바퀴 반. 7바퀴 반을 돌아요. 아니, 그런 속도의 뭔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은요, 이게 어쩌다 된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창조주세요. 이런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해 계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365일 매일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거 그 일을 이루어야지,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을 받았고 눈을 떴고 호흡을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그 하루를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만나야 되는 사람,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 분이 해놓으신 일이에요. 사실은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어려서 읽다가 딱 막혔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 이 말씀을 되새기다 보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거구나. 성경 말씀을 대하실 때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성경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쭉 읽었다, 오늘 한 장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단 한 구절, 단 한마디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의 심장이 움직이고 뛰고 고백이 나오고 결심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강해라고 하는 과목이었는데 그게 1학년이 들어도 되는 줄 알고 들어갔어요. 신청을 하고 들어갔어요.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첫 숙제가 뭐냐면 그 히브리서 전체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서 내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가 이게 보통 책이 아니어서 너무나 깊어서
그걸 숙제를 하다 와, 나중에는 주석까지 펼쳐놓고요. 이게 내가 생각을 어디로 해야 되는 건가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아, 정말 내 귀한 딸이 여기 있구나, 내 귀한 아들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그 크신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한번 살아보십시다. 자, 이제 사진을 몇 가지 좀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에스파뇰, 스페인어를 한 가지 좀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벤데시도스, 파라, 벤데시르. 벤데시도스, 파라, 벤데시르. 오, 잘하시네요. 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복 받음은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저 쿠바 교회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걸 보고요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복 받았다고, 자신들이 복 받았다고, 이렇게 복 받은 건 전하기 위함이라고, 이 복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는 그분들의 그 모습이, 그 신앙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봤던 쿠바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쿠바에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개신교회가 5%밖에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귀한 모습들이 있어요. 전도도 해요.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들이요, 너무나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에요. 몰라요. 크리스마스가 부활절, 이게 막 헷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회 목사의 작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받음은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해봅시다. 벤데시도스 파라 벤데시르. 예. 어떤 문장들은요, 스페인어가 더 간결해요. 더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한국어가 이게 좀 뒤지는 건가? 그런데 보통의 문장들은요, 스페인어가 배 정도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가, 우리나라 이 한국어가 굉장히 좋은 언어예요. 경제적인 언어예요. 여기는 저렇게 저 뜻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쳐야 돼요. 아, 참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실까요? 이거는 이전에 보셨던 거예요. 쉽지요? 이미 아시지요? 한번 해보실까요? 꾸바 빠라 크리스토. 예, 꾸바 빠라 크리스토. 미국의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큐바라고 하세요. 스페인어를 잘하는 분은 꾸바라고 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쿠바라고 해요.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인데 발음이 조금씩 틀려서 좀 무서워요. 쿠바를 그리스도께로, 이것도 쿠바에 있는 개신 교회들이 이 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십시다. 예, 이제 저희 식구들 잘 아시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선교사의 가정으로 빛나게, 그리고 제대로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기 연주하는 거 좀 보여주실래요? 예, 이거 하지요. 이게 소리가 혹시 나나요? 동영상이 돌아갈까요?
여기까지만 하죠.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웃기는 그냥 유치부 수준의 동요인데요. 저걸 아이들이 이제 피리로 불고 있는 거예요. 피리로 불면서도 외워서도 못하고 제가 앞에서 피리를 들고 이게 손가락을 하지 않으면 못해요. 제 손가락을 보고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 내내 학교를 방학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쉬었고 그다음에 이제 개학을 했는데 피리 교실은 아직 시작을 못한 채로 이런 요청을 받아가지고 잠깐 연습하고 했는데요. 동요 세 곡을 연주했는데 그때 참석한 여러분들이 참 감동을 또 받으셨나 봐요. 저는 사실은 성가대 수준의 찬양대를 만들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고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싶은데 음정이 너무너무 불안해갖고요. 노래랑 춤을 잘 추는다고 들었는데 아이고 노래는 아니더라고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가야 되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해요. 올라가질 않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틀린 게 뭐가 있냐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음정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피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은 동요하고 있지만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도 좀 하고 그다음에 찬송가도 하고 그래서 쿠바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순회하면서 좀 연주하면 어떨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저걸 배워서 이렇게 익혔는데 모여라 했더니 저희 한 10명밖에 안 모여가지고 좀 섭섭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을 계속 보죠. 제가 왜 여기 와 있나 그랬네. 어쩌다 의료사역. 정말 이거 사진을 제가 지운 것 같은데 안 보이게 했는 것 같은데 나오네요. 아시지요? 수지침을 어쩌다 배웠어요. 제 몸을 위해서 배웠는데 이게 지금 이 동네에서 500명을 치료하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뭐예요? 천식 환자가 3명이 났어요. 그것도 제가 오래도록 며칠 동안 가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단 한 번에 천식 환자가 낫는 그런 기적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제가 수지침을 잘 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500명 찾아온 중에 안 나왔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글쎄요. 안 나왔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건가요? 그런 얘기는. 하여튼 다들 좋은 결과를 가진 것으로 저는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다,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것 전에 혹시 이거 다음인가? 예, 이거 다음인가 봅니다. 아닙니다. 구제사역도 잘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좀 전에 보셨던 그 건물 사진은 여전히 저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내주질 않네요. 교실이 좀 큰 교실이 필요해서 한 100명 들어가는 큰 공간을 만들고 교실도 사용하고 전체가 모이는 시간으로도 써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한 4년째 지금 저거를 고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기관들이 움직이질 않아서 일을 안 해서 그렇다고 쳐도 그거 지났는데도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어서 아마도 뒷주머니에 돈 좀 넣어라 그러는 뜻인 것 같아서 저도 버티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 보자 그러고 버티고 있는데 현재 보이는 저 작은 건물은 창고고요. 먼저 주인의 창고고 저걸 부숴내고 저 자리에다가 교실을 하나 큼지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화장실, 주방까지 만들어서 뭔가 먹일 일이 있으면 또 먹는 행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한인 후손들이 모이면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지금은 한인 후손 대표의 집에 뒷뜰에 모여서 뭘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한 건데요. 아직은 건축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한 것은 그 위에 선교사 숙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교센터에서 여기까지가 한 20m 정도 되는데요.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텃밭에 있는 거를 너무 많이 도난을 당하고 있어요.
바나나 나무도 바나나 잘 자라서 이제 저거 따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쑥 잘라가고요. 과일 나무를 귀한 과일 나무라고 그래서 키우고 있는데 이만큼 허리만큼 자랐더니 그걸 뿌리채 뽑아가고요. 생강도 키웠는데 그것도 다 뿌리채 뽑아갖고 흔적이 없어졌고요. 아니 좀 뿌리라도 남겨놔야죠. 같이 나눠 먹어야죠, 그죠? 그걸 다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뭐 떼어놓은 문짝,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의 저쪽 뒤편에도 비슷한 문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필요가 없어서 보안상도 안 되겠어서 그걸 떼어서 책상으로 만들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를 해놨더니 그걸 번쩍 집어갔어요. 또 그걸 뭐라고 하나요? 투광등이라고 하나요? 커다란 등을 달아서 밤중에 무슨 사고 없게 그렇게 텃밭을 비추게 해놨는데 그것도 아예 통째로 그걸 훔쳐가더라고요. 삽도 없어지고 뭐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위층에 살면서 이 땅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허가부터 나와야 지금 조금 담장을 해놨는데 지붕을 못했어요. 지붕을 조그만 공간이라도 지붕을 해놓으면 현재 저 창고에 들어있는 걸 다 그리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 조사관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쑥 들어와서는 허가 없이 짓고 있냐고 그러면서 지붕을 올리면 부수겠다. 벌금을 물리든지.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러고 저도 버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사실은 쿠바의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먹을 게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데모가 또 났어요. 한 달 전쯤에 데모가 났는데 2021년 7월에도 한번 데모가 컸어요. 그때는 여러 도시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데모를 했는데요. 주제가 뭐였냐면 음식을 달라, 생필품을 달라, 그리고 의약품을 달라.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외신으로 그게 나오면서 외신 기자들은 그걸 바꾸더라고요. 자유를 달라고 했다고. 지금 쿠바는 자유를 달라고 외칠 계제가 아니에요. 목구멍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유를 달라고 해요. 이번에도 한 달 전에 일어난 그 사건도 한국으로 나오면서는 자유를 달라고 했다고. 반정부 시위였다고 그러는데 반정부 할 새가 없어요. 지금 입에 먹을 걸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 많이 떠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들은 바로 20만 명이 미국에 들어왔다 그럽니다. 미입국을 한 거예요. 20만 명이. 근데 지금 벌써 거의 1년 됐잖아요. 1년 이후가 됐잖아요. 얼마나 많이 갔을지 제가 통계를 못 들었는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 동네에도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나간 것 같아요. 저희 학생 중에도 나간 이들이 있어요. 나가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한 학생이 니카라과라고 하는 나라로 떠나서 거기서 우루과이, 과테말라,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미입국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몇 개를 보내줬는데요. 기가 막혀서 저는 미입국한다 그래서 자동차 하나 정도, 승용차 한 대 정도, 서너 명, 네다섯 명 이 정도가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막 저기 보시면 시장같이 사람들이 줄 서 있잖아요. 저 많은 사람들이 한 팀이래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가냐 그랬더니 걷기도 하지만 버스 타고 가는 구간도 있고 트럭 타고 가는 구간도 있고 그렇게 이동을 한대요. 어린아이들까지 있고요. 저 음식이 저런 정도 수준으로 그냥 겨우 연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게 2,000m가 해발 2,000m가 넘는 산들이에요. 이 산들을 타고 가는 거예요. 걸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시면 그 다음이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가요. 근데 참 한심한 건 옆에 길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을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나갔는지 알 수 있지요. 근데 쿠바 사람들이요, 제가 참 실망스러운 장면은 음식을 하나 뭘 먹거나 뭐 하여튼 이렇게 들고 있다가 껍데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놔요. 어디 보고 던지는 게 아니고 쓰레기통도 없고
그냥 놔요. 그래서 길이 그냥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온 도시의 길도 저래요. 그러니까 저리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나 하는 걸 이제 감지할 수 있고요. 한국어 단어가 이렇게 좀 딸립니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위에 두 분, 저분이 남자분이 선교센터 건너편 맞은편에 자전거 빵꾸 수리하는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요 치통 때문에 오셨었는데 침을 맞다가 다 낫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침을 맞기가 어려워서 너무 아파서 그만 맞으려고 하는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아직 남았는데요. 그랬더니 다 놓으래요. 그랬던 분이에요. 그냥 즉시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통증이요. 참 놀랐어요. 그 옆에 분이 이제 그렇게 아내가 되는데 이분들이요 어느 날 저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 33명하고 같이 떠났는데 배가 너무 작았대요. 저는 그 배를 몰라서 못 봐서 모르겠는데 너무 작은 배에 33명이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이 좀 되잖아요. 작은 배에 막 껴탔구나. 쿠바에서 미국 땅 끝 키웨스트라고 하는가? 그 미국 땅 끝에 섬에 도달하려면요 한 150km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정도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그걸 만만하게 보고 떠난 모양인데 배가 뒤집혔고 다 실종됐어요. 결국엔 사망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저 밑에 사진에 오른쪽 이쪽에 그 작은 아이가 남자아이가 고등학생이에요. 저분들 아들이에요. 이쪽은 친정 어머니세요. 저렇게 둘만 남겨놓고 가운데는 저 위에 분 그분이고요. 저렇게 둘만 남겨놓고 지금 다 가신 거예요. 하늘나라로. 야, 이런 일이 지구촌에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같은 이스라엘 같은 그런 지금 전쟁터 속에서 민간인들의 피해를 생각을 하면 야 정말 총칼이 지금도 왔다 갔다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게 정말 답답해요. 한심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전쟁 상황도 아닌데 저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거는 우리나라 세탁소에 가시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옷걸이입니다. 왜 보여드리냐면 거기 너무 없어서 제가 저걸 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런 걸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요. 근데 제가 자랑거리도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니어서 안 보여드리는데 맨날 똑같은 사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거를 오늘은 보여드립니다. 잘 만들었나요? 예, 뭐 하는 도구인지 아시겠어요? 갈고리입니다. 갈쿨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낙엽을 끌어모으는데 저거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자랑을 한 김에 몇 가지를 좀 더 하면요. 제가 전도를 대놓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지침으로 찌르고 치료된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가끔 후손들을 모아놓고 한인 후손들은 또 모여 그러면 모입니다. 그래서 모아놓고 인사말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합니다. 오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침 다 놓고 잠깐 모이세요. 그리고 모인 다음에 인사말 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바로 떠나야 돼요. 안 그러면 누군가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오면 전 아주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하고 이렇게 떠나고.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참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합해보니까 8명 정도 돼요. 저한테 와서요, 선생님, 제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뭐 나가세요 이런 얘기 한 게 아닌데 말똥 냄새뿐만 아니라 뭐 그리스도의 향기도 좀 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맞고 그렇게 했겠지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어요. 제가 이런 사람을 8명을 만난 거예요. 11년 있는 동안에. 그래서 최근에 있는 일이에요. 작년에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것도 쓰시는구나. 내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삶에서 뭔가 보고 이렇게 따라온다면 이게 더 좋지 않는가? 이게 진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쿠바의 그 현지인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섬기며 살고 싶어 하던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정말로 10년 만에 일이 이루어졌어요. 아직은 8분밖에 안 되지만 이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풍기면서 말똥 냄새와 함께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아름답게 복되게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얻고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솜씨 가운데 우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명자임을, 주님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신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